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88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시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마리아의 찬송이 여기 46절부터 56절까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의 1장에 여기 기록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여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고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런 제사장의 아내였던 이 엘리사벳이 인간의 힘으로는 또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생리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가 된 그런 어떤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남편의 씨로 임신된 어떤 한 여인.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은 아인 카렘이라는 그 갈릴리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산 동네,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마리아의 친족이고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그 늙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된 그 한 여인과 그 집은 마리아의 집에서 갈릴리에서 더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 했는데 그 산 동네에 살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임신한 지 한 5개월 5달쯤 되어서 가보니까 할머니가 임신해서 배가 나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가 그 요셉이라는 남편의 씨로 아니고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처녀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임신하는 것도 그건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가 요셉의 씨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리아가 정혼한 채로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천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천사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받아들인 그 여인은 복이 있는 여인인데 그가 잉태 고지를 듣고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이 있는 아인 카렘이라는 동네로 올라가서 그 친척 집에서 3개월 동안, 그러면 3개월 되면은 그 친족인 엘리사벳이 점점 배가 불러오고 3개월 돼 갖고는 여자는 표는 안 나지만 본인은 압니다. 그 임신된 채로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다 한 내용이 복이 있는데, 거기 가 있는 중에 그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 집에 갔을 때에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주가 이 사가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했고 네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그래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느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할 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임해서 엘리사벳이 그걸 알아보았다. 그리고 자기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가 오니까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 막 그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뭐라 그러죠? 태아가 막 뛰노는 걸 뭐라 그러죠? 태동을 하는 겁니다. 태동. 그래서 여기 태중의 아이가 거기 여러분 4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 그렇게 마리아가 와서 그 뭐라고 불렀겠죠. 이모나 뭐라고 불렀겠는데 친족 이름을 불렀는데 대문 밖에서 부르니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그 엘리사벳의 복중 뱃속에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주 예수님을 보고 태동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막 뛰놀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 마리아의 너 몸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 같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이제 한 15, 17살 된 그 조카도 한참 조카뻘 정도 되는 마리아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46절에서 55절, 56절까지 있는 찬양이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시를 공부한 거 아닌데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 입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찬송이 여러분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여러분 내 영혼이 할 때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나 영혼이나 혼이나 다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찬양하죠.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또 기뻐하면 반복했죠. 여러분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나 찬양이나 기뻐함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왜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48절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 할 때 여러분 그 마리아가 11, 5살 정도 됐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신부는요 비천한 여자 종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참 나 같은 이런 신분이 낮은 이런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 여러분 비천한 이 여자 종인 마리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바람에 나는 만세에 앞으로 복이 있는 여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라는 말은요 성은요 거룩하다 할 때 그 성은 여러분 신의 어머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성자가 오늘도 여러분 그 서양 쪽에 가면은 성 누구 성 요셉 성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칫하면 전부 다
인간은요 거룩한 성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인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복이 있는 여자지 뭐 성 마리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어떤 책들이나 천주교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유능한 그런 그 천주교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는 이름 앞에 성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입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마리아처럼 뭐라고요? 나는 그의 주님의 여종의 비천한 신분을 가진 겸손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죠. 그러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낮은 사람일수록 불러주시면요 감격해요 안 해요? 감격하죠. 낮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불러주면요 감격하는 겁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러줘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요 감격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이등병한테요 금빵 한 봉지 주면요 그 주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뭐 금빵 주면요 안 받죠?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배가 안 고파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요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자기를 사용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고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자기 자신을 봐도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본인도 또 정원한 남편도 요셉이요. 그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수는 낮은 신분이고 또 뭐 그 앞으로 무슨 희망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도시도 아니고 촌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여러분 뭐 낮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쓰일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요.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래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건 다 가지고 여러분 했으면요 가면 어디 가서 여러분 내다 하고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무슨 신분을 가졌든지 직책을 가졌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비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름 받은 것에서 감격해서 낮을수록 자기 자신을 알수록 우리는 감격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히 살려주셨으면 그 감격이 작은 게 아니죠. 그러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하면요 우리 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부름 받았다면 감격은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럼 마땅한 거죠, 그죠? 자격이 있어서 부름 받았으면 그러면요 교만해서 못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요 감격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낫다는 걸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감격은 더 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낫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은혜나 감격은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가면 51, 2, 3, 2절에 가면은 그 본인이 그걸 알고요
감격해 합니다. 기뻐하고요. 그렇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낫다고 깨닫는 순간에 그 감격과 그 감동은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안다고 하면요, 자기가 안다고 하면 모든 감격과 기쁨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비천함을 보면요, 감격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거기 본문을 더 내려가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능력이 크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할 때 하나님이 마리아인 비천한 여종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뭐냐 하면은 주 대신 그리스도를 몸에 잉태하게 전능하신 이가 그 일을 마리아라는 이 비천한 여자 종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거 깨달은 거죠.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성 요셉, 성 무슨 신부 아니면 성교황 그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잘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지 우리 인간은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그 이제 그분이 뭘 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 여러분 거기 50절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런 사람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있다. 지금까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다른 건 없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죠. 그리고 그 일이 자기 몸에 이루어지다 하고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놀라우니 그게 50절에다가요. 1이라고 적어놨어요. 1이라고. 자, 2번째 보세요. 51절입니다.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 하나님의 팔이나 몸에 있는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그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데 그 힘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하면 그의 힘을 보이는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만한 자는 예수님 말씀을 못 듣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요. 교만한 자의 생각은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자동으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51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서 이 땅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천한 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이거를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면 자동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속에요. 여러분 그 목수의 아내 요셉 목수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 그 말을요 누가 들었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흩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거기 보세요. 52절에 보면 세 번째 보세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려치셨다 할 때 권세 있는 자는요. 권세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게 국민 투표를 해서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올라가면요 뭐가 안 보이는가 봐요. 교회가요 여러분 청와대가 더 높고 교회가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권세 있는 자는요 교만하면요 그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그 권세 있는 자리에서 내리쳐서 하나님께서요 쫓아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를 지면요 눈에 뵈는 게 없고 하나님도 안 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봉급 받는 밥벌이로 생각하는 거 봐. 그 목사의 직을. 그런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 있는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고 그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팔에 힘을 보이는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구세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요 흩어버리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시고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 아니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며 거꾸로요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 비천한 자가 누구냐 합니까? 본인 마리아죠. 여러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서요 복 있는 여자로 만드는데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요 불쌍히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53절 보세요. 네 번째요 배가 고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굶주린 자에게요 배불리 먹게 하시고 700여를 일으켜서 배부른 자를 먹게 하시죠. 아니 배고픈 자를 먹게 하시죠. 또 교만한 부자는요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도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거나 재산을 가졌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빈손으로 돌려보낼 분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했는데 마리아의 이런 찬양 속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하실 일을 그대로 여기 지금 본문에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54절에요 자 그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상 만국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듣는 맏아들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살짝 버려두시고요. 미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아닌 종,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집의 아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요, 종의 신분으로 있는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둘째나 셋째나 아니면요 아예 종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서 맏아들을 시기 나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잠깐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의 문은 좀 있으면 닫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리아만 여러분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잘 못 믿는 바람에 우리가 잠깐만 부름을 받아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을요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자손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리로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54절과 55절에 있는 말씀이 두 개인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주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아브람의 자손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 놓고요, 마리아가 석 달쯤 그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잉태한 여인이 두 사람이 그 살고 있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남해 아니고 형제간 집이라 해도 석 달씩이나 거기 가서 살기가 참 어렵죠, 그죠? 시집갈 처녀가.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방학 때만 되면 한 달 동안 뭐 친척 집에 가서 묵고 자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잘 살지도 못하는 형제간 집에 가서 눈칫밥을 내가 먹은 것 같아. 그래도 뭐 옛날에는 인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기 식구들도 간 집에 있기가 좀 불편하죠. 참 우리가 정이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마리아가 석 달 동안 그 친족인 엘리사 집에 가서 그 임신한 나이 많은 늙은 엘리사벳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 아마 힘든 것도 잘 몰랐는가 봐,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그 집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낮은 줄 알고, 낮은 줄 알면요 낮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감격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요, 그리고 성령도 넘치고 넘치면요 우리가 기쁘면요 이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에서 그냥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억지로 해도 상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은 자로 우리가 감격해. 그래서 마리아만 이렇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뭐 은혜 받을 무슨 구원 받을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는 어떤 조건이나 지식이나 뭐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을수록요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 받은 기쁨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닌데, 인간은요 그 뭐
많이 배우지 못한 거 가지고 자랑하고요. 뭐 어디 좀 나온 거 가지고 자랑하면 잘못하면 이런 감격이나 기쁨이나 구원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여러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로 부름받았으면 감격이 더 크고요. 기쁨이 더 크고 기쁨이 더 크면 찬양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낮을수록 하나님은요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뭘 안다 그러는 순간에요 기쁨과 감격과 여러분 찬양과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 몇 번이나 그러죠.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 주를 찬양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님에게 은혜 받을 아니면 구원 받을 아니면 우리가 선택받을 그런 조건이나 그런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좋아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비천한 마리아 같은 여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와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때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기뻐하는 감격이 넘쳐 이 새벽에도 주를 찬송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감격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씻어주시며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